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하였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니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곳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곁을 떠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달아났거든요. 외갓집을 향해서 밧단 아람을 향해서 달아나는 중에 머물렀던 곳이 하룻밤 잤던 곳이에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죠. 깊이 잠들었는데 꿈을 꾸는 것인지 꿈에 잠에서 깬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8장 마지막에서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는데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했는지 말이죠. 예. 야곱이 그 광경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 벳엘이거든요. 벳엘. 우리에게 발음할 때는 베델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원래 벳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환상을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그런 환상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환상 보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뭔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뭔가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신약 시대는, 자,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유일한 특별 계시, 유일한 표준 계시는 성경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혹을 받지 않으세요. 이게 유일한 특별 계시이고 유일한 표준 계시예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계시나 우림이나 둠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럼 뭐냐? 성경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음성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음성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지난밤에 내가 분명히 봤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지시를 받았어요. 거짓말인가요? 사실인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예요.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기독교 무당되는 거예요. 기독교 점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쟁이 되고 교회가 무당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세요. 누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고 누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야곱이 본 것은 틀림없죠. 야곱이 본 것은 그 베델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잠에서 깬 다음에 하나님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28장에 보시면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했다. 20절에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첫째,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는 소원을 해요. 야곱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또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하면 좀 어색하죠? 왜 그런 좀 유치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재산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단-아람에 간 거 아니에요. 바단-아람에 갔는데, 외갓집에 갔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넌 며칠 동안만 갔다가 에서 형이 화가 풀리면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야곱도 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돌아가야지. 그런데 웬걸요? 바단-아람에 가가지고 20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데 지난주에 34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 베델로 곧장 가면 좋았을 텐데 그 중간에 숫곳에 머물렀죠. 숫곳은 그 넓은 초원지대, 목초지가 있는 참 사람 살기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요. 17절 읽어보시겠어요? 33장 17절. 33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은 숫곳으로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들을 위하여 무리를 지었으며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또 자기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도 짓고, 거기 눌러 앉으려고 그랬어요. 야곱이 잠깐 여기 있다가 베델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 눌러 앉으려고 그랬어요. 왜? 살기 좋잖아요. 야곱 속에는 아직까지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가면서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도와달라 그러고 위험한 일 만나면 또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만 평상시 이 생활은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도 생활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에 디나가 그 숫곳에 있는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세겜성 그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참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다 훔치는 도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야곱이 부랴부랴 그냥 식구들 다 데리고 빨리 여기서 떠나자. 큰일 났다 이제. 이 소문이 이 주변에 다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올 것이다. 빨리 달아나자.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그냥 숫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35장 오늘 1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내 영 예수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그 어떤 신호, 그것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제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 저 못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자꾸 책임을 물으시고 뭐 저보고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다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 들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시침 뚝 떼고 입 싹 닫고, 그래도요 내 신앙 양심을 알고 있어요. 내 신앙 양심은 너 모르는 척하면 안 되지. 하나님 너한테 말씀하고 계시잖아. 왜 모르는 척해? 양심을 써야지.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신앙 양심은 또 우리에게 가책을 주죠. 모르는 척하지 마. 시침 떼지 마.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 맞잖아.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변명 못해요. 여러분 절대 변명 못합니다. 몰랐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은 다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감이 옵니다. 그건 벌써 60%, 한 70% 이상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벌써 이게 내 양심이 편하지가 않아요. 양심이 편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뭐 되게 나한테 유익되고 나한테 뭔가 많은 걸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손 대지 마세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지 마세요. 그걸 붙잡지 않아도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만 내밀었어요. 그것도 싫어하세요. 그런 의도를 갖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선명해요. 야곱이 못 들은 척 할 수 있습니까? 못 들은 척 할 수 없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아라. 거기 가라.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28장 마지막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던 거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 깨끗한 양심, 처음 사랑,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섬겨요? 아버지를 의식적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집에 아버지, 어머니를 의식적으로 섬겨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의식적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 자기 집안,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야곱은 굉장한 거부예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그 아내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 또 짐승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이게 첫째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 제거.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주단지 모셔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빌고 그러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갖다 놓고 섬기세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절간에 구경 가다가 절간 앞에서 이런저런 예쁜 거 사다 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사오지 마세요. 거의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어떤 대상,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못해.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해. 내가 12조 생활을 못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우상이라 그래요.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뭐가 우상 숭배라 그랬는가요?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무지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탐심,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할 수 없어요. 욕심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욕심이 무서워요.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라. 욕심이 있으면 베델로 못 올라가요. 그건 아예 초반에 그건 실패해요. 욕심 있는 사람 베델로 못 올라가요. 그냥 손바닥 뒤집어지지 계속 뒤집어져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난 욕심 없는데.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베델로 못 올라간다.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거 있죠. 아주 그 이중적인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다른 사람은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이지 마세요. 진실하게 말하세요. 거짓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근데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덜 할 수 없나요? 이거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다 거짓말하니까요. 뭐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거짓말해. 다 드러낸 것도 다 거짓말하고 그냥 했던 걸 안 했다 그러고, 본 걸 안 봤다 그러고, 먹은 걸 안 먹었다 그러고, 한 걸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무섭게 책망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너희 아빠 엄마도 잘못한 게 너 하나님 앞에도 잘못한 거다. 그냥 아주 그냥 엄하게 그냥 깜짝 놀라게 책망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어디서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는 것은 이제 커가지고요. 주일 안 지키는지 날도적돼요. 날도적. 11조 하나는 11조 도적되고. 다 거짓말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옷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행위. 사람의 행위를 상징해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정결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단정한 옷을 입는 거예요. 모든 일에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도가 발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려면 첫째가 뭐였죠? 조건이 뭔가요? 우상을
제거할 것. 다른 신을 다 제거해라.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모든 거짓된 거, 모든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식구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갈 거니까, 자, 내 말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남겨둬서는 안 된다. 숨기지 마라. 다 제거할 것.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명령했어요. 그리고 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베델로 올라가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그리고 그들이 집안 모든 식구들, 모든 집안 사람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또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 귀고리도 사치품으로, 그 당시 다 사치품이에요. 다 모든 세속적인 것 다 제거했습니다. 예. 지금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다 허용하죠.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팔찌를 하거나 거의 허용합니다. 우리 예전같이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 어디까지는 허용하는데 너무 화려한 거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는데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너무 화려한 장식을 하고 액세서리나 다 귀걸이도 그냥 너무 화려한 거 그냥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아가씨들이 너무 짧은 거 그냥 예배당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 입고 오고 말이죠. 또 잠자다가 나온 것처럼 입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저 어디 갔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죠.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부인인데 완전히 잠옷을 입고 가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길에서. 이야, 한국 사람이 아니지. 제가 속으로 저기서 오는데 저분은 한국 사람이 아닐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통화하는데 들어보니까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완전히 잠옷인데 그런 문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다른 거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어색하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복장을 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무례한 거죠. 무례해. 아니 어른들 만나러 갈 때 그런 복장을 하고 어른들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데 가는데 아니 하나님께 나오는데 복장도 그냥 함부로 하고 태도도 함부로 하고
그 기본은 뭐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자, 올라가자.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 또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야곱에게 내줬어요. 야곱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5절에 그리고서 그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요, 그 숫곳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 그 가까운 성들에게 하나님 큰 두려움을 주셔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보내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의 그 이성,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과학,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 이거 하면 돼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거예요. 그 더러운 옷 입고 있지 말고, 그 죄악된 옷 입고 있지 말고, 그 못된 버릇, 못된 습관, 그 못된 관습, 전통,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수십 년째 계속 그냥 있고, 그 인간의 고집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고집 피우는 거 있죠. 아까 골로새 3장 5절에서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셨죠. 고집이 우상숭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완고한 거. 그래서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20년 만에 베델에 도착해서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20년 만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에서 한번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믿음에서 한번 미끄러져서 이 세상으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내려가가지고 탕자가 갔잖아요. 가서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 유산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은 일을 해봤지만 다 실패네요.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 잔소리 듣고 아버지께 책망을 받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때가,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11조 생활하려고 그러고,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제대로 뭘 해야지. 좀 나이가 들고 늙어진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계획대로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큰 시련을 주세요. 네.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불구덩이.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풀무불, 용광로의 온도가 몇 도냐?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1500도에서 1700도. 예. 용광로는 1500도에서 1700도. 다 녹는 거예요. 모든 쇠들이 다 녹는 거예요. 녹슨 거든 더러운 거든 뭐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철이고 뭐 다 녹는 거예요. 알루미늄이고 다 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용광로에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고집 세고 뭐 자존심 강하고 욕심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른 불에다 집어넣으시면 정말 이거는 무서운 일 만납니다. 푸른 불이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푸른 불이 어디 먼데 있는 아주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푸른 불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셔야 돼. 난 베델을 가본 적도 없는데. 베델로 가시면 돼. 베델로 가는 거야, 직접 이제. 베델은 처음 신앙이다. 처음 은혜다. 처음 사랑.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에 가면 다 해결돼요. 베델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세 가지 방법은 뭐라 그랬죠? 첫째가 뭐였죠? 우상을 제거할 것. 우상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상 버리셔야 돼. 우상 포기하셔야 돼. 그거를 우상 어디다 숨겨두고 뒷주머니에 꽂아놓고 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자신이 정결해져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였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 더러운 옷, 갈아입어야 돼. 인간의 의로는 안 돼요. 자기의 개인의 경건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 그거 있잖아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순종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너는 그거부터 순종해라. 그거 있어요. 그걸 순종해야 돼. 그거. 그럼 못 들은 척. 전혀 모르는 척. 시침이 뚝 떼고, 아니 저는 몰랐는데요. 전 못 들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것부터 하라고 그러신다.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제껴놓고, 이건 제껴놓고 다른 거 열심히. 안 돼요. 그거는 그 더러운 옷 갈아입지 않은 거예요. 그 냄새나는 옷,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옷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옷 입고 나온 거예요.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9절에 야곱이 바다라라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10절에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이스라엘. 32장 28절에 내 이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확실하게 35장 10절에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승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빅토리예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이죠. 11절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준다는 거예요. 또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베델의 신앙. 베델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처음 은혜로 돌아가셔야 돼요. 베델이 뭔지 난 잘 모르겠다. 난 처음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처음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베델로 가셔야 돼요. 베델로 가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그 더러운 옷을 이제 다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